광고 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의 첫 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합 감리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섬기던 연합감리교회를 나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섬겼던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5월 교단 총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전에 속해 있던 교회와 교단을 우리가 떠나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30년, 40년, 50년 섬기던 교회와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당연히 그 결정을 가볍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결정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들었던 교단과 정말 내 집처럼 편했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아프기까지 했고요. 그 여정은 힘들었죠. 우리가 이 교회 찾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단과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자기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이사야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악과 타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용납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죄악과 타협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악된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사야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나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주님, 저기 쟤를 보내십시오. 저기 쟤를 보내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단과 교회를 떠났을 때 우리 스스로 광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우리가
광야로 나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삶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황폐한 광야에도 꽃은 피고 황폐해진 그곳에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메마른 땅, 그리고 광야와 사막이 오히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교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UMC,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넓은 길을 놔두고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힘과 용기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룬 영적 공동체인 글로벌 감리교회에게 구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앉아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다가 제가 제 딸에게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그 딸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하셨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내가 언제나 그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만 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메인 주제로 돌아와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Lordship of God,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한 우리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감리교인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제자도의 원칙에 보면 성도들은 성서적인 거룩, Scriptural Holiness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적인 거룩을 포기한 것은 UMC 연합감리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 UMC가 더 이상 감리교회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죠. 자, 이번에 글로벌 감리교회 GMC 총회에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서적 거룩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죄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려는 자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21년 전에 최초의 한인교회를 미국에 세우셨는데요, 그로부터 121년 후에 글로벌 감리교회의 한미연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성서적 거룩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감리교 운동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61세가 되는 해를 뭐라고 부르죠? 자, 회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회갑의 의미 아세요? 회갑은 자기가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121년 전에 한인교회가 미국에 최초로 세워졌고, 그로부터 121년 후 2024년에는 이제 미국 안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온 해가 되겠죠. 60년이란 회갑의 의미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니까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121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2024년은 우리 한인교회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60년은 한인 이민의 증가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면요, 이제 두 번째 6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뒤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럼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른 GMC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의 영성갱신 운동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셨던 성서적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감리교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서적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죠.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보스고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 비숍이 보스고, 또 장로교회에서는 힘센 장로가 보스고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이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보스이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보스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나 갈등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누가 이 교회의 실세냐, 누가 이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세냐, 누가 이 교회의 짱이냐,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파워게임일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조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Head of Churc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Head of Church. 정관사 더가 헤드 앞에 붙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는 다른 머리는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하나.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적인 교회의 보스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보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점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더 거룩하니까 더 헌신해야 하고,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적게 헌신해도 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다른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목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말은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6절 보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의 각 지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온다는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손은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거고요. 우리의 눈은 앞과 좌우를 살폈고, 발은 뭘 했어요? 발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필요에 맞게 밟아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결정한 목표인 교회를 향해서 여러 지체들이 이처럼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이 거대한 비전을 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교회들에게 이 성서적 거룩을 회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영성운동을 이어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며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혼자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와 평신도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쁘다는 말의 어원은 나쁜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나쁜, 그러니까 오님이 이 나쁜이라는 말에서 나쁘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겁니까?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좋다라는 말의 어원은 조화롭다에서 나왔대요. 조화롭다는 말에서 좋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조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하고, 훈련을 잘 시키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기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건 알고 계시죠? 120명.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인데 왜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일까요? 그럼 어떤 의문이 생겨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이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죠? 25% 정도 되죠. 이번에 UMC를 탈퇴한 교회가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비록 25%에 불과하지만 성령 충만한 25%의 GMC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의 첫 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